스가랴서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8개의 환상들이고 7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말씀, 곧 계시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환상들을 통해 알려주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제 언급한 환상 내용을 간략히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주제는 6번과 7번 환상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이고, 두 번째 주제는 1번 환상으로부터 4번 환상까지로 이스라엘의 회복과 용서에 관한 말씀이고, 세 번째 주제는 5번 환상과 8번 환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악의 심판, 세상 구원입니다. 물론 환상들이 성경에서는 1번 환상이 제일 먼저이고 8번 환상이 가장 마지막이지만 주제를 따라 나눠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의 6번 환상과 7번 환상, 두 번째 주제의 1번부터 4번 환상까지가 순서대로, 그리고 3번 주제의 5번과 8번 환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7장부터 말씀이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 7장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어제도 말씀 말미에 간단히 언급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본 6번과 7번 환상이 보여주는 첫 번째 주제를 풀어 설명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그리고 그 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나는 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먼저 첫째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7장 1절로 7절에 있는 금식에 관한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것에 해당하는 6번 환상 역시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죄를 범한 이들이 끊어질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곧 벌받을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어서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어느 정도까지 법을 지켜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죄다 아니다 판결하시는 그 기준이 7장 8절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인애와 긍휼을 서로에게 베풀지 않아서, 그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조차 막아서였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7번 환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에바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재보시기에 맞는 것, 곧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이 곧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롭다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워야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8장과 9장을 보게 되면, 먼저 8장은 1절로 17절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고, 18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예루살렘이 누릴 영광,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환상의 두 번째 주제, 곧 예루살렘의 회복과 용서에 대한 것으로 그중 1번 환상이 가리키는 것입니다. 1번 환상이 무엇이었지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사람의 환상으로 70년 포로살이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를 거두려고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딱 맞아 떨어지지요. 8장 말씀과 그렇게 딱 맞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8장 말씀은 또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계 같은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함께 하겠다고 하셨다가도 죄를 지으면 진노하셔서 멀리 하기도 하시고, 반대로 다시는 안 보겠다고 하셨어도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꼭 사람 같아요. 당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이 비슷하다면 이것으로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큼 사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무지함, 심지어 사람의 무모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그만큼 더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장나도 돌아갈 길을 완전히 잊었다고 생각할 만큼 멀리 하나님과 멀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분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어디를 고쳐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숨어 있는지, 우리가 또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그분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분께서 찾아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숨겨놓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찾아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8장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어지는 9장 말씀을 보니까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들을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에서는 1장 18절로 21절에 있는 2번 환상이 여기에 속하는데, 그 환상에 나오는 4개의 뿔이 바로 그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한 나라들의 수가 넷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괴롭힌 나라가 4면 곧 모든 곳에서 왔음을,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이 피할 데가 없는 완전한 고난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1장 15절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와 같습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범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려고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을 징계독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혼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저 혼만 내는 것이 아니라 묵사발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꿀밥 몇 대 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지요.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을 가리켜 나의 철퇴라 말씀하시면서 이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을 치게 한다고, 유다도 거기에 속해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혼만 내라고 했는데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으니 혼나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또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바로 고난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고난을 벌로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그런 시험이 혹시 주어진다 할지라도 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완전한 고난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데
그런 고난을 주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주려고 할 때에도 주지 못하도록 막으시는데,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는 완전한 고난은 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만행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말하자면 권력 남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 스가랴서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등 이스라엘을 대대로 괴롭혀왔던 나라들을 향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가장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징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간 그 콧대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는 감당 못할 큰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지요? 사단의 수작. 왜 그렇게 할까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서 우리를 그렇게 고통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뭡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미워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겁니다. 고난과 연관지어서 우리의 사명과도 관련된 건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뜻하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할 사명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잘못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도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사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게 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지나친 것. 잘못을 알려주는 것과 잘못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결코 같은 것이 아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권한을, 사람들을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실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어떤가요? 8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곧 고장난 데나 은밀한 죄와 말 못할 근심도 다 알고 계심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라기를 환자가 자신을 의사에게 맡겨드리듯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9장에서 본 대로 큰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서 사단의 이간질에 휘둘리지 않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는 우리의 사명을 사랑으로, 겸손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어떻게든 깨닫게 하는 그것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감당하여 감동하며 그들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바라기는
권한을 남용한 나라들을 벌하심을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돌아서게 하고 살리는 소금과 빛된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의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자녀같이 사랑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같이 경외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문제에 답을 하시고 어떤 아픔도 다 치유하실 수 있건만 하나님을 외면한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징계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인데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힘들고 아프다고 하나님을 원망만 한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라고 주신 십자가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죄인들을 향해 십자가를 칼처럼 휘두르고 말씀으로 심령을 상하게 한 것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된 회복을 얻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 주옵시고 고난에 담긴 참뜻을 깨달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해지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시고 어떤 은사 어떤 사명이든 예수님처럼 사랑과 겸손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순종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 임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행하게 하시는 용기와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